마가복음 제일 첫 장을 보면 첫 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그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유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업.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한테 그 유업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유산 받은 게 유산. 말하면 유산입니다.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 부모님께 우리가 유산을 받지요. 옛날 분들은 이제 가난하니까 우리 홍 목사님도 무척 가난하신 것 같은데 부자는요 어디 가서 배고프면 거침없이 막 달라게 먹어요. 남이 눈치 안 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저주저 하는 게 있어요. 눈치 먹을까. 그래서 배고파도 달라고도 못 하고 꼭 참고 집에 와서 그냥 또 먹고 이제 이러는데 부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거침없이 그런 눈치를 안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옛날 뭐 가난한 집들 유산을 뭐 받은 거 뭐 있겠어요. 뭐 보통 어려운 집은 뭐 숟가락 2개에다가 솥단지 하나에다가 사발 2개, 부끄러 2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지요. 누구네 부잣집 사람채나 뭐 빈방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내가지고 머슴 살고 열심히 머슴도 살고 품도 팔고 뭐 나무도 해다 팔고 해가지고 가정을 그렇게 일으키지요. 유업. 그러나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돈 한 뭐 20마지기도 지금 내고 5마지기도 지금 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요. 어려운 삶을 사는데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구약에 보면 유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시편 2편 4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네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유업. 유업이라는 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유산, 재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하고 에서가 있지요. 에서.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제 이렇게 자꾸 헷갈렸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부모님의 삶을 잘 이어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로 공도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 이러한 삶을 그러한 그 삶의 도를 잘 이어받아서 삽니다. 그것을 유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 하는 이 아들은 그것을 이어받지를 않아요. 여기 아버지의 그 공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이어받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자기 그 욕망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생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을 잘 이어받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지요. 야곱은 그 아버지의 삶을 잘 이어받아요. 아버지의 그 삶,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도로 법도로 사는 그 삶을 잘 이어받아서 살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혈기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로부터 물려준 그 유업을 잘 이어받아 살고 어떤 자녀는 유업을 받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업 안에 그 부모로부터 받는 유업 안에 많은 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유업을 다 받음으로 인하여
육신도 복을 받고 영혼도 복을 받고 영생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여기 복음이라는 말도 그런 유업이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복음을 주셔요.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잘 받아 유업으로 받아서 그 복음으로 잘 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부유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업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이렇게 번영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그러니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받아 사는 것. 주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업입니다. 유업. 이제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이 물려주신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유업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정해주신 기업으로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셔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천사들보다 훨씬 더 저가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부, 성령의 이름이고 성자의 이름이고 또 예수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기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기업이고 예수는 복음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 속에 하늘의 모든 복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에도 주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의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망령도 일으키니까 의분을 막 솟구쳐가지고 참지 못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다윗을 대항을 해서 다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해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아주 몰두를 했어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애굽에 가서 어디를 가든지 노예로 팔려갔지만서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가 하나님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이 망령된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또 바로가 꿈을 해달라고 할 때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부자 되게 해주면 내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고아원도 짓고 예배당도 하나님 앞에 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아버지 나 저 앞에 있는 돈 팔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효도할게요. 나에게 돈 1억만 주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고기도 사드리고 효도할게요.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부모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야 이놈아 너 같은 놈한테 나 효도받기 싫다. 그러지 않겠어요? 효도는 부모가 주건 안 주건 기업을 유산을 주건 안 주건 자기 있는 형편에서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효도를 하는 것이지 부모가 주었다 해서 효도를 하고 안 줬다 해서 효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모가 안 물려주면 효도 않겠다고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계명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 안에 법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삶의 도로 법도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마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고 우양의 새끼에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고 먼저 계명을 주고 법도를 주고 삶의 법도를 주어서 그대로 살면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충성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겠다고 나를 축복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갖고 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시험치.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너를 받들어 줄 게 아니냐.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그게 아주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유업을 받은 이삭이나 또 야곱처럼 유업을 받은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것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신앙생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뭐 창세기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 유업대로 잘 이 유업을 받아 그 유업을 받아 살면 거기에 모든 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업. 주님께서 주신 그 유업. 주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유업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삶의 도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유업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유업입니다. 그래서 그 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남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따라 사니까 조건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니까 그 어디를 가든지 모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유업입니다. 유업.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놔두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함께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유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유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유업을 받아 살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받아 살면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들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어떤 중풍병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이제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여기 이제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여기 집은 이제 뭐 베드로 집이냐? 아마 예수님이 그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거하셨던 그 주님의 집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이제 뭐 그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주님이 막 쉴 새 없이 쉴 새 없이 복음을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뭐 귀신도 떴고 병도 고친다고 가정을 방문하고 베드로 가정도 방문해서 그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고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집에 들르셨어요. 집에 들르셔가지고 잠깐 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쫙 금방 퍼지니까 사람들이 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에도 들어설 수 없도록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도를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도를.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러지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삶의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의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도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그 도의 말씀을 듣고 그 설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랬던가 어떤가 하여간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들고 왔어요. 오니까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지붕 천정을 뜯고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전하던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중단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보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십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그 친구들을 자기의 친구를 병든 친구 중풍병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셔요.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듣고 있던 그 서기관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거 참나하네. 이 사람 아주 참 아주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그러세요. 너희들 어찌하여 마음에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나아가지고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그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 영접을 하고 믿고 따르고 이러는데 여기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 아주 힘편없는 이 사람 아주 못쓸 사람이네. 이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네. 이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신성을 모독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고 거기서 그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박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에 다 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 연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의 대표자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기다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들이 성경을 깊이 알고 연구를 하고 했으면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걸 뻔히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야,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네. 감탄을 하고 그의 말씀을 받고 그를 따라야 될 텐데 이거 이상하게요. 그렇게 연구했다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보고 예수님이 신성이나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 메시아는 어디로 온다고 하셨어요? 다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분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소경이지만 소문을 듣고도 야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해가지고 알아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눈이 뜨여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서 영접을 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받고 법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는데 여기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더 잘 알아보고 그것을 전파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이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앙생활이요. 목사라고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알아보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그 유혹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참 불쌍하지 어떤 면에서 보면 불쌍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받지 못하고 구역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여기 중풍병자가 나라고 할 수가 있지요? 나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 요즘 20세기에 그 우리 노년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친구가 없는 거지? 다 고독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그 교훈이 친구를 사귀라 하는 얘기인데 친구.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보다도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친구.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시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친구신데 우리가 친구가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친구를 사는 것이 그 생명을 사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 부자가 죽어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죽어보니까 살아있을 때는 막 잔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 집에 북적북적대고 친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죽어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예요. 그래 도움을 구할 사람이 나사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로 하나밖에.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저 나사로를 좀 내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내 소식을 좀 알리고 그들 여기 오지 않도록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와 거기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세상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니라.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고 억식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느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어서 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느니라. 그리고 거절을 하면 그때 그 부자가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자기 문간에 있는 그 나사로 하나 사람 같지 않아서 아주 무시하고 살았어요. 거지를 아주 멸시하며 살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전혀 딴판이에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렇더라면 내가 저 나사로 하나를 내가 친구를 만들게. 저 나사로가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됐을 텐데. 내가 거지라고 무시하고 돌아보시지도 않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고 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나 던져서 개나 먹는 부스러기나 던져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가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주님께 데려가가지고 구원받게, 고침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우리는 영생의 친구,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친구, 하늘나라 가서 같이 지낼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